보호하셔서 사랑제일교회 구원성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을 드리고자 하오니 입술을 열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기뻐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송을 먼저 할 건데 이게 몇 번 찬송이냐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없구나 여기에. 목록이 없네. 제가 껴놔야 되는데 아니 15번입니다. 15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15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연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나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송 몇 번이야? 16번입니다. 다음 찬송.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번 찬송입니다. 혹시 그 에어컨 틀었나요?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이 오는데 안 틀은 것 같은데 시원하네? 틀어줬어요? 시원해서 오늘따라 시원해가지고 지난주보다 더 시원하네. 예, 찬송하겠습니다. 안 틀은 줄 알았어. 고개 누르지 말아야지. 시원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유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 찬송을 부를 때 이제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있고 그냥 막 기운 없어가지고 막 억지로 부르시는 분도 있어요. 뭐 노가다 뛰고 오신 분들 없죠? 예, 혹시 그 날밤 새가지고 잠 못 주무신 분 없나요? 딱 보니 그런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막 막노동 뛰고 잠도 안 주무시고 오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하고 안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면은 이렇게 흥얼이라도 하시면서 이렇게 찬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2번 찬송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송 이어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어 비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극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마른 자는 저희 베풀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정극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는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16번이 아니고 11번에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11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보혈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11번입니다. 더러운 죄 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때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12번 그 다음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네, 바로 옆에 12번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14번 찬송으로 하겠습니다. 14번은 용서하소서입니다. 14번. 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네. 비문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 멀리 행내 주시니도 주님이시오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답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밖에서도 그 찬송 소리가 잘 들려요? 혹시 그 많이 들리나요? 아니면은 가까이 올 때만 들리죠? 가까이 올 때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잘 시끄러운지 혹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 다음 찬송을 또 더 크게 불러요. 안 들린다.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저기 바깥에는 이제 시끄러울 필요 없고 여기만 잘 들리면 돼요. 예, 여기만 잘 들리면 되고 저기 바깥에도 조금 들리는 건 상관없는데 혹시 너무 크지는 않나 싶어서 내가 혹시나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9번으로 이어갑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9번입니다. 9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인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어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찾으시겠으면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자, 우리 또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가지고 봉독을 하고 같이 또 기도하고 예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찾으셨으면은 아멘 하시고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찾으신 분 계시면 옆에 같이 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성경을 같이 이렇게 찾은 버릇을 드리고 성경책 없으신 분들 나중에 또 말씀하시면 제가 더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플에다가 또 깔아도 되고. 찾으셨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증거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온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에 너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전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으로 영광을 돌려싸우니 오늘 이 시간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듣는 귀를 열게 하시고 깨닫는 지혜를 주시옵고 사탄마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작은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또 한 곡 하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찬송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찬송. 예. 5번인가 6번인가. 예. 자, 예. 8번입니다. 예. 8번 찬송하고 예배를 또 드리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좀 위해 고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있기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하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도 잘 오셨습니까? 잘못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말씀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오셨고, 매주마다 그리고 또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는요, 그 전의 것은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시작해서 내가 다시 새로 태어나고. 우리는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죽었다가 죄의 사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삭슬 대신 치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지난 교회를 잘못 다녔던 생활을 잘못했던 잊어버리시고, 오늘부터는 정말로 변화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좌정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또 11장 말씀을 가지고 나눌 때 집중해서 사탄 마귀가 또 졸음의 은사를 주어가지고 눈인 꺼풀이 100kg이 넘도록 덮이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예, 천하장사도 졸음은 못 이기더라고. 그래서 졸음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집중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동네에서 가르치고 전도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말씀 가르치는 게 우선이에요. 귀신 쫓고 이건 나중이라고요. 병 고치고 이게 나중이에요. 전부 다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거,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으로 떨어 올라가실 때도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내렸어요. 다 만민에게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가르쳐서 제자 삼고,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전도해서 제자 삼고,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말고는 지금 복음 전할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타락했어요. 유럽도 타락했고, 미국도 타락했고, 지금 물질 만능주의, 정말 이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이단 마귀들이 판을 쳐가지고요, 돈이 우선시되고, 또 천주교가 타락해서 기독교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예,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런 미국 그리고 영국이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말고는 지금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이제 북한과 통일을 하면은 저희들이 북한에 복음 전하고 중국에도 복음 전하고, 그리고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그 외에 이제 아프리카 국가 전부 만방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를 우리가 또 파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해서 거기서 무지하게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잖아요. 막 전도 못했다고 낭망할 거 없어.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은 막 전도 많이 해서 막 좋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게 돼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딱 그렇게 전도하고 내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전 세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라 전부 그냥 복음 전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변질됐던 사람들, 타락했던 사람들 다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이 나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도, 그리고 또 이후에 역사 모세도 80세부터 사역을 했어요. 모세가 120세에 죽었죠. 80세부터 있죠.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70대 넘어서 대통령 하다가 오랜 시간 또 집권하다가 또 이렇게 복음 전하는 국가로 만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이 많다고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건강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2절에도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게 뭐예요? 요한이 이제 사도 요한이 아닌 세례 요한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 세례를 선포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네, 모르니까 자꾸 얘기할게요, 제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에요. 예비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오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침례를 베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베풀었다고. 전능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해가지고 허락하고 세례를 베풀었을 때, 물세례를 베풀었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서 정말 성령 세례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는 분이고 성령 보혜사가 그 순간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은 성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제 성부 하나님이 바로 이제 구약 시대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재하셨던 모세와 대면하였던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제물로 오신 거예요. 대속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죽으려고 오신 것보다도 이제 모범을 보이셨어요. 죽기 전에 뭘 보였어요? 내가 사는 삶은 이런 것이다. 너희들도 제자 삼기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또 병 고치고 가르치시고 이런 사역을 가르치시면서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생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지만 섬기면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섬김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섬기면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가르치는 걸 모범으로 몸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가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또 발을 닦으시고 성령의 권능,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권능을 부여받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뒤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속 같이 있으면 유익하지 못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몸은 떠나가고 이제 영이 몸이 부활하고 다시 새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세례가 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권능을 행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은 다 죽어요. 사람은 죽고 나면 다시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가 바로 두 번째 재림이십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도 신부고 여러분도 신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신랑이신 거예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남자 여자는 신랑 신부지만 그는 인간의 그 혼례를 말하는 거고 그 인간의 혼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평생의 연습이다. 예행 연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 이런 것을 알고 결혼하면은 또 서로가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서로 달랐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남편 돈도 안 벌어준다 그러고 또 남편 돈 벌어오면 마누라가 살림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뭐라 그러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섬기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요한이 옥에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다 보면 또 이렇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밖에서 여기서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듣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내가 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하실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정말 맹인을 보게 하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그렇죠? 못 듣는 자가 듣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여기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요, 예? 여러분들 고난이 와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권능도 받지만 고난이 반드시 따라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결국은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거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축복이에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는 것이 축복이에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린다? 육생의 삶으로. 그것이 오히려 불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시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그러니까 탄생의 연합이라고 이게 7대 복음의 7대 연합이라고 해서 정강원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탄생의 연합,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의 연합, 그 다음에 죽음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탄생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을 겪어요. 예수 믿으면서. 그리고 또 죽음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부활로 들어가요. 예, 부활로 들어가고 승천이 되고요. 다시 또 재림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런 복음의 7대 연합이 있는데 말 그대로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러고 이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오고 예수님 믿으면은요 시험이 들고 이렇게 돼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저 믿었던 사람이든 나중에 믿었던 사람이든 실족하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렇게 한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자 이렇게 했고요. 썸네일에는 실족하지 않는 자가 되자 이렇게 간단하게 올렸는데 실족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아니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99세에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98세까지 잘 믿었다가 99세 되면서부터 예수님 안 믿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실족한 거예요. 실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잘 믿었던 그저께까지 잘 믿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경우가 많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가 많은 거예요. 늦게 믿었지만 그때부터 열심히 믿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복음 잘 전해서 오히려 또 잘 되는 케이스가 또 많아요. 그런 성경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도 실족하면 안 되고 설교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다른 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들었을 때도 저도 이제 전도사하기 전에도 일반 평신도로서 계속 교회를 다녔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가 제가 20살 때부터 한 13년 정도 33살 정도까지 교회를 안 나가다가 14년 만에 제가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제가 똑바로 다시 했는데 수도 없이 교회를 여기저기서 예배를 많이 드려봤죠. 드려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통으로다가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풀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르는 거냐 넘어가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톡톡 건너뛰면서 다 아는 거 있죠. 은혜받는 특히 말씀들, 축복받는 말씀들만 전한다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죠. 보세요. 보호하신다 그러죠. 인도하신다 그러죠. 고치신다 그러죠. 이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많이 전한다고. 여러분들 교회 가면 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나요? 대부분? 막 이렇게 막 저주받는다 뭐 이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설교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 들으면 사람들이 좀 싫어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보면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그런 교회를 찾는다고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도를 많이 부흥시키기 위해서 이런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육신으로 봤을 때 뭐냐면은 먹기 좋은 아이스크림이나 달콤한 뭐 이렇게 무슨 마키아토나 무슨 이런 거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애들 좋아하는 거 있죠. 이빨 다 썩죠. 돼지 완전히 비만이 일어나고 똥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도비만 돼가지고 성인병이 일어나고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골고루 먹으면서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 이 전체적인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여러분들 깨달아야지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거는 영의 양식이나 이런 사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태어난 이 북한 애들은 김정은이가 신인 줄 알아요. 태어날 때부터 김일성이가 신인 줄 알아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으니까 이게 듣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듣고 잘못된 걸 가르치면 그 교회 목사님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타락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참 견고하게 자라서 정말 튼실하게 먹고 자란 사람들은 아무리 막 건드려도 흔들리지가 않는다고. 어떤 핍박이 와도 내가 더 큰 핍박이 오더라도 내가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변하지 않으리라 이러고 굳은 마음을 가진다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추를 깊이 파가지고 땅을 깊이 파서 뿌리가 깊이 묻어가지고 완전히 덮어가지고 바위까지 막 해서 완전히 견고하게 뿌리가 깊이 박히면 나무가 안 뽑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게. 근데 대충 신앙생활하니까 이게 뿌리가 제대로 안 박히니까 휙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뽑히는 거야. 막 강제로 뽑으면. 그런데 막 오래 자란 거목들 보세요. 못 뽑아요. 몇백 년 동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자라기 위해서 말씀 생활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면서 제가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이거를 뭐 처음부터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면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계속 들었어요. 계속 아는 건데도 계속 들어. 아는 건데도 우리가 또 기도하고 듣고 또 기도하고 듣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주시죠.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깨달은 걸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요즘에 성경책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했던 거 있죠. 우려먹는 식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자, 보세요. 그래서 6절까지 했는데 7절에도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처음 성경 보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러죠. 먼저 그들이 떠나면 무리께서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광야에 나갔더냐? 광야에 나가서 뭘 보려고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갈대를 보려고 나갔냐?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면 너희가 뭘 보고 나갔냐? 그랬더니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뭐냐면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라를 치리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높은 사람들이라는 거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라고 하죠. 광야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제 옳다 이래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러면서 그리고 또 선지자 중에서도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의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의 앞에 준비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소개하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보라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는 자. 그게 바로 세례 요한.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의 길을 너희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이래요. 이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죠. 지금 감옥에 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을 전해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21절 보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예요? 여자, 사람 중에서 여자로 태어나자 사람 그죠? 남자한테 사람 안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자, 육신으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위대한 사람이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요. 고난받고요. 나중에 또 순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복음 전한 사람만큼 큰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다 닦아놓고 회개의 세례를 먼저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서는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구원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육신의 삶은 짧잖아요. 거기서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만약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근데 천국에서는 정말로 큰 집을 얻지 못해도 작은 그런 오두막 집에서 살더라도요. 천국 가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제 요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침노라는 거는 뭐 빼앗긴다 뭐 이렇게 뭐 그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천국을 충동한다는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나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했기 때문에 회개하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겠죠. 천국 가고 또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천국의 상급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침노를 당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천국을 빼앗는다는 그 생각이지만 천국이 빼앗길 수가 있나요? 빼앗길 수가 없어요. 천국을 그만큼 많이 차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따지면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 이제 빼앗는다.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이 뺏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자, 혹시 뭐 나간 사람 쫓아나갔어요? 누구? 뭐 때문에 나간지 모르죠. 그렇게 어쩔 수 없는데 다녀오시고 되도록이면 그 화장실 미리 갔다 오시고 오늘 좀 속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가 봐. 저도 이제 예전에 속이 안 좋아가지고 화장실을 참은 적이 있는데 이해합니다 제가. 근데 뭐 다른 뜻으로 뭐 전화 받으러 갈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거 아니면은 되도록이면은 말씀 시간에는 앉아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 속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예, 다녀오시고 조용히 나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모든 선지자 13절에도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이렇게 선지자는 딱 이때까지만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 이사야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엘리야가 온다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한 그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리라 한 엘리야 곧 이 사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 요한. 엘리야 때로부터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야 같은 자가 엘리야는 이제 구약 시대에서 선지자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후에 그렇게 큰 선지자가 나지 않았어요. 그 뒤에 큰 선지자가 엘리야 같은 이가 온다고 한 선지자가 바로 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로부터 요한까지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앞으로 선지자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제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선지자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게 해서 과거에 뭐 주기철, 손양원, 김선주 이런 목사님들도 하나의 선지자 같은 분들이었고 순교하신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순교하신 분들도 다 선지자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선지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선지자가 지금 없다 이것을 잘못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자기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또 엘리야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 지나서 계속 나오는데 이제 엘리야 두엘은 엘리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왕들 가운데 선지자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항상 끼어붙었다는 거예요. 다윗 옆에는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나단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 다윗에게도 책망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선지자들이 항상 따라다녀요. 예, 각 왕권의 시대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게 있죠. 물론 왕권 시대를 끝내서 이제는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지만 각각 선지자들이 그 시대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비유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말씀인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자기 동물을 불러서 이렇게 노는 거예요. 이러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었다. 향하여. 그럼 피리를 불면 즐겁게 놀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춤추며 놀아야 되는데 춤추지도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도 않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침통한 시대고 이 세대가 완전히 뭐 영이 죽은 시대, 지도자가 없는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서 황무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슬피 울어도 함께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이런 마음도 없고 완전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백척간도에 놓여 있어도 평안하게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죠. 6.25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이스라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일어나지 않았으면 대비했겠죠.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다. 모든 나라가.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이렇게 침통한 가운데 있고 또 이렇게 침통한 가운데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친구끼리 이렇게 즐겁게 하자 그래도 이거를 뭐 하지 않고 자기가 먹고 사는 거에 바빠가지고 다 눈이 멀어서 이렇게 황폐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대를 그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다 죽어가는 시대, 황폐한 시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죽은 영혼을 깨우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후에 먼저 이전에 그 털을 닦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하시면서 비유하는 거예요.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이 침통한 때에 금식하며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저 사람 보고 귀신 들렸다 이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저렇게 살아서 저렇게 외치는 거 보면은 좀 미친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저희들이 뭐 애국운동하러 가면 막 서명운동도 하고 부정선거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별걸 다 얘기하죠. 다 이럴 때 우리 모입시다 이러잖아요. 저 미친 전쟁이 나지도 않는데 뭐 나라 잘 돌아가는데 왜 저런 짓거리 하고 있어? 저 극우 세력들 태극기 아줌마들 이러면서 막 공격한다고. 저한테도 그랬던 적이 많고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진리를 선포하고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요 말 그대로 귀신 들렸다는 흉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 받는 고난이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 고난 받는 건 내가 먹고 살려다가 시험 들어서 뭐 그래서 받는 고난이지 뭐 대부분 뭐 예수님 전하고 내가 막 헌신해가지고 막 시간과 물질 다 투자해가지고 고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고. 복음 전하고 애국운동하고 계속 이러면서 그런 어떻게 물질이 생기면 거기다가 다 쏟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런 것만 하니까 그런 의로운 고난을 받으니 이 성경에 합당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 해도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사탄 마귀에 씌이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19절에도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예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이제 제자들과 먹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포도주도 즐기고 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셨어요.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고기 생선도 구워 먹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셨어요.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죠. 의인을 위해서 온 거지 않으면 죄인을 위해서 왔고 만약 의사가 환자가 질병이 없으면 고칠 것이 없잖아요. 의사가 말 그대로 고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죄인들을 고치러 온 거예요. 죄사함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고 마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혜자이고 명철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행하는 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자체가 지혜고 예수님 자체가 가난한 자와 눈먼 자와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초반에 세례 요한에게 들은 제자들이요 그렇게 전하라. 나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대가 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렸고 죄인들을 위하여 고치셨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행한 것이 바로 옳은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기거나 믿음이 좋다고 여기려면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셔야 되고 믿는 것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믿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서 그냥 나 먹고 잠이나 자빠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 믿든 말든 관심도 없고 그거는 옳다함을 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닮아가리라 이러고 전하는 삶을 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돌아볼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발전하는 사람들이 자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노숙자도 찾으면 막 더러운 사람 많죠. 처음에 오기 전에도 제가 구속되기 전에는 70명까지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막 보면은 막 냄새나는 그 장발 아저씨 같은 사람들 막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때 그랬는데도 이게 너무 많고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돈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씩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 불쌍하니까 도와준다고 제가 도와줘도 변함없는 어쩔 수 없어요. 기회를 여러 번 줬잖아 그 사람도. 그냥 계속 똑같이 해줘봐. 그 사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 지나면 깨닫겠지. 그때 또 다시 자기가 잘못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회개가 그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용서를 하는데 몇 번을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랬더니 뭐라 그래?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는 뭡니까? 회개가 전제 조건이 돼야 돼. 회개하고 내가 사실 잘못했어요. 그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이다? 490번이에요. 그러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무제한이에요. 490번은 뭐 몇 번 세지도 못하지. 그냥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이에서도 용서 못할 막 매국노 같은 그런 원수들이 한 사람씩 다 있을 거예요. 있을 거지만 잘못했다. 내가 사실은 미안하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주고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도 또 참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용서하는 척 하는 건지 진짜로 용서를 구하는 건지 이거를 잘 보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해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20절에도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그때에 책망하시되,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했던 게 뭐예요? 눈 먼 자 눈뜨게 하고, 다리 저른 사람 일어나게 하고, 죽은 사람 막 일으키고, 문둥병 고치고, 나병 환자 고치고, 막 이렇게 많이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회개 안 해? 마음이 완악하니까. 그리고 또 고침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고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고침 받고 나서 바로 그냥 가요 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도시에는. 그러면서 영광을 안 돌리고 회개를 안 해요. 내 거 해결되면 끝인 거야 그냥.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거 해결 받고 저 아파트 주세요. 우리 결혼했으니까 이제요 30평짜리 아파트 주고 이렇게 해서 소원 딱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해결 안 하니까 예수님을 저 다 안 믿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을까 깊이 고민하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람들한테 많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화했을진저 고라시나 화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이제 고라신이라는 곳과 이 베세다라는 곳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라는 곳과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사실 잘 사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무역이 많고 그런 곳인데 거기에 차라리 행하였다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했다. 굵은 베옷이라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 베옷을 입었다는 거는 좀 자기를 낮추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에 앉아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도시들은 어떻게 되냐? 2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실 두로와 시돈도 돈이 많고 잘 사는 동네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았던 동네지만 그 동네보다 두로와 시돈보다 오히려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그런 지역에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로와 시돈이 더 견디기 쉽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버나움아 2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이렇게 말해요. 가버나움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적을 많이 행했는데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교만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음부에까지 지하 소울까지 낮아지리라. 너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은 구약시대에 이미 불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곳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먼저 피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소돔 땅에 심판을 내렸어요. 그리고 조카 롯의 사위와 처자 말 그대로 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야 우리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던데 야 여기 권능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불의 심판을 한다더라. 우리 가자 이랬더니 우습게 여겼다고 농담으로 여겼다라 이렇게 기록돼요.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줄 알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근데 조카 롯은 피했죠.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아쉬워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떠날 때 과감히 떠나야 되는데 내 재산, 내 밥, 내 이웃들 나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생각하니까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미련 없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낼 때는 싹 다 진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사라졌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너졌던 불과 유황으로 무너졌던 소돔 땅보다 오히려 더 무너지기 쉽다 이거예요. 가브라함이. 그러니까 소돔 땅에서 그런 이적을 안 행했어요. 예수님이. 없었죠. 그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던 시대 때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선지자예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대표자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알아듣지 않았으니 불의 심판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쉽게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만약에 그 이적을 행했다면 그들이 아마 회개했을 것이다.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고 남아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의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해 듣고 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셨는데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25절에도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기도를 하냐. 이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너희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응?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어머니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요? 찾아보세요. 어머니 하나님 어디 있냐고. 근데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게 있어요. 장길장가 뭐 있고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죽었어요. 그 사입이죠. 말 그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죽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해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하늘부자 우편에 올라가셨다 그래요. 메시아라고 하면서. 사기꾼이죠. 만나면 저는 바로 그러죠. 전 바로 욕해버리죠. 그런 사람 만나면. 저 신천지 이만희가 지나가든 누가 지나가든 사이비 정명석 지나갔을 때 집회하는 애들 저는 미친 또라이들이라고 내가. 그러면서 애들 막 15명에서 모였을 때 저 강간범 시대의 사기꾼 강간범 정명석이를 추장하는 미친놈들아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걔네들 그냥 무서워가지고 경찰 불러요. 바로 도망갔대. 제가 이단 사이비 이단하고 많이 싸웠어요. 절대로 안 져요. 제가. 왜냐면 영적으로 딸리면 지는 거예요.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러니까 주먹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영으로 이기는 거야. 모든 게. 선포만 하면 돼. 사탄 마귀 물러가라 선포하고 믿음에 선포하면 귀신들도 도망가고 떠는 거예요. 접근을 못하는 거야. 사탄 마귀들이. 그러니까 영으로 우세를 차지하면 마귀에게 시험이 들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 더 센 놈을 보내는 거야. 더 센 놈을 보내서 특히나 몸의 질병이나 뭐 이런 걸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제가 허리 통증이 자꾸 생기는 것도 사실 그런 관련인데 아니 집행유예를 딱 해서 출소를 했는데 사회봉사를 160시간을 받아서 월계 종합사회복지관에 가서 봉사를 하는데 아니 저 혼자 뵙기 사회봉사자가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보통 4사람 정도 있어야 돼요. 봉사자가. 그리고 나머지 뭐 반찬 나눠줄 사람 있고 막 열댓 명이 있는데 사회봉사자 포함해서. 근데 저 혼자 사회봉사를 하니까 제가 막 3-4사람이 할 걸 다 하니까 막 무거운 거 들고 설거지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허리가 또 통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고난의 저기가 온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래서 물어봤죠, 제가. 아니, 그전에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었던 적이 있냐 그랬더니, 그런 적은 거의 없다고. 그래서 자기 그러면서 이제 조리사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 죄송하다고 막 그래. 나 원래 그런 줄 알고, 괜찮아요. 이러고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지나고 2주일째 되니까 허리가 아프더라고.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제 밤에 그 11시쯤에 침 맞으러 저기 남양주 그러니까 11시 한 10분에 도착해서 침 맞고 그리고 12시 넘어서 여기 들어왔거든요. 다시 오토바이 타고 거기가 좀 침을 잘 놓는 저기 원장님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이제 그 의료 대란까지 와가지고 거기 손님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목요일하고 주일을 쉬는데 12시까지 진료를 해요. 12시까지 밤에.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을 9시 반에 제가 시작해서 한 10시 반에 마치거든요. 그리고 10시 반에 바로 오토바이 타고 거기 가면 한 11시 약간 넘어요. 그래서 거기 도착해서 이제 침 맞고 시술을 받고 그리고 온 거죠. 그리고 와서 이제 새벽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또 묵상 방송을 하고 그리고 또 일어나서 준비를 해서 이거저거 하다가 이제 오늘 또 가정예배를 드려 나온 건데 사람이 이렇게 힘든 시험이 계속 든다고요. 그럼 나는 이거를 불만을 품거나 그걸 가지고 막 불행해하거나 이러지 않고 감사히 생각한다고요. 아 이거를 또 뛰어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더 큰 시험을 주시는구나. 그 시험을 준다는 거는 그만큼 단계를 넘었기 때문에 더 힘든 시험이 오면 또 뛰어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시려고 계속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대명사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욥기가 42장까지 또 이렇게 나오지만 그 욥이라는 인물은 30년 이상을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는데 정말 이 고난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축복을 받고 그 나라를 대표자로 세우시고 엄청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길어야 120년이잖아요. 그런데 영생을 누릴 때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축복을 받아요. 예, 그래서 욥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120년을 살던 시기에 240년을 살았던 인물 중에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에녹이나 뭐 엘리야나 이런 사람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또 몇 명 있고, 예, 그런 것처럼 욥이라는 인물은 고난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또 4대를 또 자기가 100년 더 살면서 4대를 또 손자를 더 보고 그렇게 24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받은 만큼의 더 많은 갑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감사하는 생각이 들지 뭐 아프다 불만이다 뭐 어떡하지 뭐 돈이 없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말씀의 자리를 찾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하나님은 너를 찾고 있어. 고난 빠졌냐? 나를 찾으라 이러는데 안 찾고 나 혼자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서 돈 벌러 가는 거야. 알바로 예배 빠지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구덩이 또 빠지는 거예요. 예, 갔더니 또 구덩이 빠지는 거야. 또 사기당하고 돈 못 받고. 예, 그건 절대 안 되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고 또 고칠 수 있는 곳이 인도해 주고. 그래서 저는 뭐 침 맞고 나면 또 금방 나서요. 또 낫고 제가 허리 보호대를 지금 차고 있지만 금방 낫는다고 또 나서면 또 나중에 더 만약에 또 힘든 고난이 생겨서 뭐 암병이 걸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팔이 한 짝이 부러질 수도 있지만 다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과거에도 이제 어깨가 이제 탈골이 됐던 적도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3일 만에 그냥 고쳐주시더라고.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다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뭐냐? 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 숨긴다는 게 뭔 소리야? 처음에 다소 몰랐죠. 근데 그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세상적으로 봤을 때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고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는 거는 그만큼 순진한 자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옳소이다 26절에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하나님을 아는 자도 없고 본 자도 없다 그러고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나오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겠어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는 또 아버지를 알지만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또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그 계시를 받은 자 누구예요? 뭐 여기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등장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도 계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계시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럼 계시 받지 않고 하나님과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모를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계시를 주셔요. 예를 들면 계시의 영을 주세요. 열의 영을 주세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아버지를 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전하게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순전하게. 그러니까 다른 무슨 탐욕이나 이런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찾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에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계시로 나타나기도 하고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도 하시면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자세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 어린아이들은 뭐 발나다 까지마라 이런 게 없어요. 순전해요. 어렸을 때 어머니 젖 먹는 것밖에 할 줄은 모르잖아요. 그 상태에서 순전한 어린아이처럼 사모하는 자들. 그래서 내가 뭐 대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돈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전하게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어린아이 같이 사모했고 정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노는 것처럼 사모를 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28절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바로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길을 가면 이제 예를 들어서 등산에 가면은 높은 언덕길 같은 데 나오면 덥잖아요. 다리 아프잖아요. 땀나잖아요. 그럼 목마른 때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 있는 분이 되시고 쉴 수 있는 분이 되세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힘을 얻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육신의 힘을 얻는 건 앉아서 쉬거나 뭐 물을 마시거나 이런 해결이 되지만 이 마음이 평안해야 진짜 제대로 된 힘을 얻는 거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막 엄습해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자고서 잠이 오나 잠이 안 와요. 막 비 때문에 뭐 누가 막 쫓아올까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매주겠다. 내가 이렇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면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우게 하시면 대신 내어주시고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갈 길을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라는 찬송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 길을 다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거우면은 메고 다닐 수 있는 동역자를 고난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준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라도 여러분들의 그 동역자들 있죠. 위로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며 같이 함께 짊어질 사람들 도움을 줄 사람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셨으니까 지금은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영이 서로를 감동시켜서 돕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지체예요. 지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데 그 지체끼리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보면은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귀가 있듯이 이쪽 손이 있는데 이쪽 손이 다치면 못하는 거예요. 그 다리가 부러지면 못하는 것처럼 서로 돕지 않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정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봄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서로가 돌보는 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끼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돌봄의 대상이에요. 서로 돌보고 그리고 의지할 사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교회의 목사님 같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살면서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그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질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여러분들이 다투지 않고 서로 돌보다 보면은 모든 이 어려움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고
각자 다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한테 이렇게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생활 잘하시는 분 배우시라고. 그 사람을 그 말씀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나 이렇게 위에서 가르치는 그 교육자분들이 하면은 거기에 순종하고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에게 복이 가는 거예요. 그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배우라고 하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따라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하는 사람들 배우고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마음이 평강을 누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쉬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건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백하는 게 내가 어두운 가운데 험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안위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내가 정녕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을 들으니 그게 바로 역사 그 성경 시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그게 위로가 돼서요 고난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암송이 되어지니 고백을 하니 저도 위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회를 딱 탕자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23편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지금은 저랑 가까이 하진 않지만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위로가 돼가지고 여호와께서 정녕 나와 영원히 함께 거하신다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를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저는 빚도 많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래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영원히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내가 예배는 빠지지 말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작해서 빚도 많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타락했던 삶을 살면서 하나씩 다 정리하고 잘라낸 거예요. 모든 악성 종양 덩어리 다 떨어내면 깨끗해지듯이 점점 성화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러운 몸이 이게 육신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리 자르고 수염 깎고 오라 그런 게 뭐냐면 당신 지금 벌써 겉으로부터 보여주는 게 더럽지 않냐. 속은 오죽하겠냐. 그리스도인들은 깨끗하게 해야 된다. 속은 더 더러울지라도 겉부터 좀 보이는 데부터 깨끗이 해야 속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양심도 깨끗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고 와라. 안 그러면 출입을 못한다. 제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안 왔잖아요. 안 올지라도 난 말을 했어요 분명히. 근데 말 안 했다? 온다고 또 말없이. 어떻게 돼? 또 이용한다고. 내가 당하겠어요? 안 당해요 저는.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만 참 잘못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배가 고파서 제가 국밥 사 먹으라고 머리 못 잘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면 그래 하고 그러지. 이 새끼가 어디서 거짓말을 해. 또 돈 2만 원 달라고 왔지. 안 그런다고 제가. 봐준다고 무조건 봐준다고요. 10번이고 봐준다고 그렇게 하면. 근데 본인이 아무 말 없이 저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본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못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대신에 그것까지 무릅쓰고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돼. 뻔뻔하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죄를 맨날 짓잖아요. 예수님께 회개해야 돼. 그 예수님이 용서해 주는 거야. 그럼 나 같은 죄를 예수님이 왜 용서해 주겠어? 나 또 도둑질했습니다. 주님. 부끄러워서 쳐다도 못 보는데 그래도 회개하고 2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뻔뻔하게 회개를 하고 그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래서 변화를 받으면 돼. 회개를 안 하니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회개해야 돼요. 저도 똑같은 죄를 얼마나 지었나 몰라. 옛날에 술 먹었는데 술 끊는다고 해놓고 또 못 끊고 또 도박 안 한다고 해서 도박도 못 끊고 막 이러면서 노름하고 술 먹고 그렇게 다녔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강제로 끊게 해주시는 거야. 나중에는 그 교사를 초등부 교사사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술을 먹는데 너 이 자식아 왜 선생님이면서 애들 가르치면서 술 왜 먹냐 이런 마음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음성은 아니에요. 그냥 딱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술을 왜 먹고 있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애들 가르치는데 내가 이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술 맛이 딱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2년 동안 술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끊은 게 아니에요. 저는 술을 끊고 싶은 생각도 사실 없었고 사회생활하면 술은 필수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녀도 토요일날 술 안 마시고 다음날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건 참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은요 다 아는 애들은 다 알아요. 토요일날 초저녁에 만약에 일찍 술을 먹고 자고 일어나면 술 냄새 안 나도 어느 날인가 어떤 제자 한 명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뭐 술 냄새 어떤 애가 그러더라고. 내가 그래가지고 와 이게 막 미치겠는 거야 사람이. 나 분명히 일찍 먹고 씻었는데 어떻게 나지? 그러니까 술에 쪄들었던 삶을 살았던 거지 제가. 그러니까 뭐 술 냄새가 났나 봐. 뭐 트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맥주 소주 맨날 먹으니까 제가 하루에 술을 뭐 맨날 뭐 소주 3-4병씩 먹고 잤으니까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 그냥 알코올 중독에 뭐 도박 중독에 뭐 아는 중독이 아닌 게 없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저 새끼 저거 뭐 누름판 가면 뭐 제가 뭐 경마장 가면 돈을 딴대는데 뭐 경륜장 가면 돈을 딴대는데 궁금하니까 다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뭐 인터넷 도박하면 또 이게 딴대는데 다 해보는 거야 궁금하니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해고 끊고 다 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제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술도 끊고 다 끄는 게 보면 기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독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이건 못해요. 도박에 빠지면 손가락 잘라도 못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음란에 빠지거나 뭐 돈을 사랑하거나 이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돈이고요. 그리고 음란이에요. 그래서 이 음란은요 늙어 뒤질 때까지 못 끊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고 또 이렇게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그거예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기쁨 좀 보내가지고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잠자리 안 하려고 해도 마취제, 그 수면제를 먹여서라도 잠자리를 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잠을 자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그래서 가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내가 북한은 안 가면 되는데 갔잖아 자기가.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예. 왜 자꾸 쳐다봐요? 예?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좀 불안한가요? 뭐 귀신이 쳐다보시지 이렇게 째려봐요? 예? 응? 지금 그러지 마세요. 예. 제가 이제 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이런 걸 얘기하면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근데 얘기를 왜 하냐면은요 이거를 극복해내서 지금은 안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지금 다 청산했잖아. 다 청산했고 이거를 제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마음에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자기의 과거를 숨기려고 해 사람들은. 얘기를 못해요 부끄러워서.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예전에 그 자기가 겪었던 걸 다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 목사님도 그렇게 했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고 자기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살았던 거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증을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겨냈던 경험을 얘기한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떳떳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40분이 다 돼가니까 헌금 찬송하면서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헌금 찬송은 나는 빚진 자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빚진 자 20번인가? 예, 20번으로 그렇죠? 마지막 겁니다. 노래 예. 예, 그 21번이죠? 예, 21번입니다. 나는 빚진 자, 나는 빚진 자,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갚을 길 없는 은혜 이 생명
예수님께 빚진 자 나의 죄악을 사하시려고 보혈 흘려 죽으셨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바 아버지 감사 찬양 받으소서. 그 주 예수님 주의 성령님 내게 능력 주소서. 이 생명 바쳐 이 목숨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이 생명 바쳐 이 몸을 바쳐 죽도록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헌금 거둘 때 앞으로는 좀 친절하게 좀 걷고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손 안 닿으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줘서 나중에 이렇게 건네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주라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끝에 있는 사람한테 건네주라고. 원래 헌금 바구니 돌리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원래. 그래서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주라고 이러지 말고 건네주라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담아서 다시 또 이렇게 포스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기분 좋게 헌금 기쁘게 돼야 되는데 막 안 주냐 그러고 뭐 또 저기서 뭐 또 줬는데 이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걷어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헌금은. 그리고 또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을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20절 말씀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는다. 그래서 전투를 나가면 갑옷을 입어야 되죠. 그래서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면 영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대상이 누구냐?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끼리 싸우는 그 싸움이 아니라 바로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라고 말해요. 통치자들은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이런 것도 다 사탄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세들, 권력자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사탄 마귀에게 미혹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단의 대명사인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과도 싸우고 사탄 마귀에 미혹된 자들과의 전투를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덮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우리를 도와주러 오다가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미가엘 천사가 저기를 하려고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하려면 미가엘 천사가 와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 싸우는 건 보이니까 피하거나 조심하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노니 서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은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여 승리하고 승리한 후에 다뤄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뤄서지 않으면 선 사람은 즉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래요. 교만해져요 사람이.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뤄서기 위한 것은 바로 전신갑주인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자들이나 저기 할 때는 남자는 대장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래요. 싸움 나갈 때 졸라매고 나가야 갑옷을 딱 이렇게 해서 중심이 잡히죠.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래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고 그러고
의의 오신경이라 그러면 의의 흉배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이제 갑옷을 이제 갑바라고 하는데 남다른 말로 하면 운동하면은 그냥 가슴을 이렇게 감싸는 흉배 뭐 이렇게 흉배라고 하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호신경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 능히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와 의로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발. 그러니까 두 발이 뭐 합니까? 걸어다니잖아요. 복음 전하는데 두 발을 사용하고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투할 때 전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갑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칼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데 그것을 의미로 뭐라고 하냐? 신발은 복음의 신이다. 예? 복음 전하는데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할 수 있다. 악한 자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이 있으면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구와 구원의 투구. 그러니까 머리를 보호해야죠. 머리가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제 전투 나가면 하이바 같은 거 씁니다. 그리고 또 오토바이 타도 헬멧 쓰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이제 성령의 검이죠. 검이 있어야 싸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공격을 해서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물론 잠을 자는데 잠을 안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잠을 자면서도 영이 깨어 있는 상태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에 기도할 때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몽 꾸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악몽을 안 꿔요. 그래서 평안하게 잠을 자고 새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매일 악몽을 꿔가지고요 잠을 못 잔 적이 많아요. 그래서 악몽 꾸니까 막 움츠러들고 이러니까 어르게 통증이 오고 막 이랬던 적이 많아요. 옛날 빚지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막 빚쟁이들이 막 하루에 막 전화 30통씩 오고 막 이랬을 때 막 쫓겨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악몽을 꾸고 막 누가 쫓아오는 꿈 꾸고 막 이랬다고. 그러니까 사는 게 아닌 거지. 이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구하면 잠을 들은 가운데에서도 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또 이렇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뭐 가족에게도 당연히 기도하겠지만 서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19절에도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바울 목사님은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다가 쇠사슬의 메인발이어서 옥중 서신을 썼어요. 옥중 가운데에서도 편지를 보내서 많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옳은 일을 하다가 이런 고난을 받은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 생활을 하고 왔지만 이걸 이겨내고 이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과거에 지은 죄나 부끄러웠던 것을 담대하게 말하고 지금 청산했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청산해서 깨끗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잘 살았는데 지금 더럽게 살면 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일을 잊어버리라는 게 그거예요. 오늘부터 깨끗하게 살고 청산하고 새로 시작하고 여러분들 새 출발하면은요 그동안의 모든 그게 잊어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 보시라고.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짓고 많은 범죄를 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해 줄 수 있는 권능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만큼의 죄에 대한 본인이 심판은 받겠지만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빨리 늦은 때가 빠른 거라고 빨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지시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또 장시 통성기도 하고 또 이제 사도식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매주마다 이제 통성기도 짧게 하고 있어요. 짧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기도할 때 제가 기도하는 거는 그냥 듣지만 마시고 그냥 뭐라 그랬어요? 믿음 주소서 뭐 이런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너무 멍청해요. 맨날 시험 들어요.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라도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몸이 아픕니다. 육신에 질병을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나라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런 기도라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한두 가지라도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습관이 돼가지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지 말고 기도해요. 남의 그 소리를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들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잠시 또 이제 반주를 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여 삼창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저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무거우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지은 죄가 너무도 많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죄상함을 주셨으나 나로 자범죄로 인하여 또 한 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더러워졌습니다. 아버지 오탁해졌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대한민국이 백척간대에 놓였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특히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장로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나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만져주시옵소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투병을 하고 있는 우리 아파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관절과 우스를 만져주시고 폐부를 만져주시고 세포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기 원합나이다. 깨끗하게 치유받기 원합나이다. 깨끗하게 치유받을 때 건강해진 몸으로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국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섬기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려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주소서. 저희들이 어리석어서 사탄마귀로부터 날마다 시험받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우리들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다. 성령 하나님 우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가는 곳곳마다 사탄마귀가 가라지를 쳐놓았으니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오직 한 길로 향하기 원하옵나이다.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여 아버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예배를 사모하는 목숨 걸고 예배를 사모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신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악을 내버리고 결단하겠사오니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서 다툼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로 인도하셨사오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중국 주사파 세력들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단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기 북녘 땅에 2,500만 동포들이 아버지 하나님 김정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밥도 먹지 못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 너무나 탄압받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서 빨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자유통일로 인하여서 저희 대한민국이 정말 G2국가로 성장하여서 앞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전세계 복음 전하는 선교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주여 아버지 훈련시키시사 더욱더 복음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많은 상급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헌금은 또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말씀을 11장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전부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기억하고 그 기억된 말씀대로 행하며 나의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이제는 죽은 신앙에서 살아 역사하는 행함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정말 삶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이나 또한 육신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오니 반드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시험 들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줄 줄 믿고 저희들이 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를 버리오니 나의 지정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사오니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한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찾으셨으면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예, 이렇게 통성 기도할 때 기도 못하면은 주기도문 보세요. 못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막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눈은 감아서는 못 봤지만 딱 이게 조용한 거 보면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주기도문 보고 아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주기도문으로 예수님이 기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